네, 오늘은 특별히 스승의 날이죠. 5월 15일 스승의 날입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있게 해주신 고마우신 선생님들과 스승님들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연락이라도 한번 해주실 수 있는 그러한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의 영원한 스승 되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시며 하루를 또 마감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 시대에 여호사밧과 요시야와 함께 남왕국의 3대 선한 왕으로 꼽혔던 대표적인 임금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영웅은 평온한 시대에 등장하는 법이 아니지요. 영웅은 언제 등장하는 법입니까? 영웅은 항상 난세에 등장하는 법입니다. 만일에 조선시대가 계속 평안만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순신 장군과 같은 영웅은 나오지 않았겠지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살았던 시대는 그가 살았던 이 중동 팔레스타인 지방에 큰 정치적인 사회적인 격변이 일어나던 시대였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던 나라들은 그 주변에 있었던 블레셋이나 아람, 해쪽 속 페니키아와 같은 그런 가나안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작은 민족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거대한 대제국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바로 성경에서 이름을 알리고 있는 아수르나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을 지나서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의 시대에 와서는 로마 제국에 이르는 거대한 대제국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그 제국의 도전자가 바로 아시리아 제국이었습니다. 이 아수르 제국은 이스라엘 주변의 아람과 블레셋, 해쪽 속 페니키아와 같은 수많은 이민족들을 차례로 쓸어버리고 정복하더니 마침내는 북이스라엘마저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수많은 예언자들과 하나님의 종들이 경고해 오던 바였습니다. 엘리야를 비롯해서 아모스, 미가 선지자, 호세아와 같은 수많은 이들이 그 눈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하며 너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라고 외쳤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고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의 군대의 말바구발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고고학 유물을 발견을 통해서 드러난 이 아수르 군대의 정복은 너무나도 잔인하고 참혹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정복 전쟁을 펼쳐서 포로로 잡은 이들의 수많은 사람들의 목을 베어서 탑을 쌓고, 그래서 아시리아의 서기관들이 그 머릿수를 기록한 점토판이 발견되는가 하면 산채로 포로들의 껍질을 벗긴다든지 꼬챙이로 몸통을 꿰어서 죽인다든지 이런 끔찍한 공포 정치와 정복 전쟁을 통하여서 아수르는 차례차례 주변 나라들을 정복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서운 심판은 단지 물리적인 잔인함에만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리적인 공포와 잔인함에 더해서 이들은 강제로 민족 혼합 정책을 펼쳤습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의 백성과 아수르의 민족을 강제로 결혼시켜 민족과 인종이 섞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민족적인 혼합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혼합도 이루어져서 북이스라엘 땅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의 신앙은 거의 사라져버리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등장하게 된 것이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는데, 그게 바로 이때 북이스라엘의 민족 혼합 정책으로 인하여서 등장한 사람들의 후손이 사마리아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무려 80%를 차지하는 10지파가 역사 속에서 자취를 감추고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최근에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번창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과 솔로몬을 거치면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이제 송두리째 무너져 내릴 위기에 처하게 되고 만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어왔던 모든 것들이 거의 다 무너지고 이제 남유다와 아주 소수의 남은 베냐민 지파만이 마치 바람 앞에 촛불이 아니라 태풍 앞에 촛불과 같이 위태위태하게 버티고 있는 형국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때에 바로 이웃 형제의 국가의 지도자로서 그 모든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들을 지켜보았던 히스기야는 얼마나 등골이 서늘하였을까요? 이렇게 힘의 균형이 심하게 기울어져 버린 상황에서 약소국의 지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힘의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약소국의 지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어느 줄을 내가 잡아야지 우리의 민족을, 나라를 지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가가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줄을 잡아야 튼튼한 동아줄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어느 것이 썩은 동아줄인지를 잘 봐야 되는 것이 약소국의 지도자의 거의 남은 유일한 선택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러한 격변의 위기 속에서 본질을 보게 됩니다. 그가 보았던 위기 속의 해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위기에 처한 남유다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가 선택한 것은 세상적인 동맹을 찾아 붙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보았던 위기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히스기야의 통치 철학을 열왕기하 18장 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열왕기하에는 자세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이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기록한 역대하의 성경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먼저는 오랫동안 지켜지지 않았던 유월절 제사를 회복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선대 왕이었던 아하스 왕 때에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고 내팽개쳐졌던 성전을 다시 세우고 회복하는 일을 벌입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각 처소에 훈련시키고 세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부터 다시 한번 회복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히스기야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더 눈여겨볼 것이 있는데요. 바로 열왕기하 18장의 7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7절에서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때 당시 아수르는 최강의 군사력을 가지고 급격히 떠오르는 그런 신흥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런 아수르에게 줄을 대는 것이 아니라 단독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주권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승부를 보려고 시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일로 인하여서 히스기야는 작은 형통의 사건들을 여러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18장 8절을 보게 되면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들을 얻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성경에서는 그의 치세를 긍정적이고 좋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히스기야의 치세가 나름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소원하는 완벽한 신앙의 모습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방의 모든 우상들, 힘 있는 사람들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단독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노력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그 앞길을 형통하게 해주셨더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어떤 신앙의 아주 모범적인 그런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이대로 히스기야가 잘 선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히스기야는 그가 선택한 길, 즉 아수르를 멀리하고 하나님 편에 서야 했던 그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역대하 32장 1절에서는 참 재미있으면서도 의미심장하게 기록하는데요. 역대하 3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라고 말입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바로 모든 산당의 우상들을 없애버리고 심지어는 자기 어머니까지도 태후의 자리에서 내쫓아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회복시키고 예배를 회복시킨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나타난 일이 하나님의 그 나라를 번성하게 해주시고 번영하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그가 그나마도 조그맣게 얻었던 그 모든 땅들을 다 뺏어가 버리고 이제는 예루살렘 코앞까지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온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새집 줄게 헌집 줄게 새집다오가 아니라 헌집 몇 개 얻었는데 새집까지 다 뺏겨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가 아수르에게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얻게 된 성읍들이 몇 개 있었는데 아수르가 무자비하게 침입하고 들어와서 그 모든 것들을 빼앗아 버리고 이제는 예루살렘 코앞까지 이 아수르 군대가 진을 치게 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에 처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제 히스기야가 선택할 것은 무엇이 남았을까요? 히스기야의 힘이 여기까지였던 걸까요? 결국 그는 그 아수르 군대가 있는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서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라고 열왕기하 18장 14절에서 결국에는 이 사네립 왕 앞에 두 손 두 발을 다 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항복의 대가로서 예루살렘 성전의 은과 금을 다 내주어야만 했었는데 어느 정도로 이 은과 금을 소위 속된 말로 털리게 됐느냐? 예루살렘 성전 기둥의 모든 금과 은을 다 벗겨서 주어야 할 정도로 그는 치욕스러운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이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르면서 가장 신경 썼던 일이 뭐라 그랬죠? 바로 성전을 회복시키고 예배를 다지고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일으키는 것인데 자기가 손수 일으킨 그 성전의 기둥의 금을 다 벗겨서 아수르에게 갖다 바치는 그 히스기야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그리고 그 모습을 백성들 앞에서 지켜보는 그 히스기야 왕으로서의 히스기야의 리더십은 얼마나 더 크게 생채기가 갔을까요? 이렇게 히스기야가 당해했던 치욕스러운 패배와 굴욕의 역사를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살펴보게 되죠. 바로 조선시대 때 병자호란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청태종 홍타이지 앞에서 인조 임금이 3번 머리를 땅에 조아리고 9번 몸을 굽힌 소위 삼배구고두 사건으로 유명한 삼전도의 굴욕박이 바로 이런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여인들이 청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고 더 이상 명나라를 섬기지 않고 청나라를 섬기겠다라고 약속한 끝에 겨우 조선이라는 나라를 지킬 수 있게 되었죠. 바로 히스기야가 그런 굴욕적이고 치욕스러운 순간을 맞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수모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승기를 잡았다고 판단한 이 아수르는 계속해서 유다 왕국을 압박해 들어오게 됩니다. 열왕기하 18장 16절에서 17절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주님의 성전문과 기둥에 자신이 직접 입힌 금을 모두 벗겨서 아시리아 왕에게 주었다. 그런데도 아시리아 왕은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에게 많은 병력을 주어서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려보내어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였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위 저수지의 수로 곁에 있는 빨레트로 가는 큰 길가에 포진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게 됩니다. 성전에 있는 금과 은을 다 벗겨서 갖다 바치면은 군대가 물러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큰 군대를 이끌고 와서 더 유다 왕국을 압박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랍사게라고 하는 장군을 보내서 이제는 심리전까지도 펼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랍사게가 하는
보여주었던 모든 행동은 요즘 말로 말하면 교묘한 심리전을 펼쳐서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게 되면 이 랍사게는 당시의 중동 지역에 썼던 아람어가 아니라 바로 유다 백성들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백성들을 유혹하고 협박을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 랍사게가 백성들을 유혹하고 협박하였던 내용들을 크게 나누는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로 너희는 너희들의 왕 히스기야를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히스기야를 믿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히스기야 한 개인 왕의 지도력을 따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줄 것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가 히스기야 왕을 배반한 후에는 어서 빨리 아수르에게 항복하라라고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수르 왕 사네립이 정복한 도시들과 나라들을 보아라. 그들이 섬기던 그 우상들이 그들을 구원해 주지 못했으니 너희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 신 역시 그 정복지의 수많은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똑같은 신처럼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던 것처럼 너희도 구원해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어서 빨리 아수르의 수하로 들어오라라고 하는 협박과 회유였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개혁을 지지하시고 기뻐하셨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아수르가 그 모든 것을 빼앗아서 이제 그의 목숨이, 유다의 목숨이 경각에 처하도록 내버려 두셨던 것일까요? 하나님은 왜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이렇게 좀 도와주지 않는 것일까요? 아까도 나누었지만 국력의 차가 이렇게 많이 나는 상황에 나라에 둘러싸인 약소국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힘이 없는 나라는 강한 나라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여서 안전을 보장받는 것이 대부분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역사도 그렇게 해왔죠. 고려의 역사를 보아도 원나라가 전 세계를 몽골 제국이 지배할 때에 그 원나라의 지배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조건으로 고려라는 나라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 식으로 약소국이 강한 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어느 정도 맞춰가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힘없는 나라가 힘 있는 나라에 의지하여 안전을 보장받을 때는 그것이 공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게 되는데 그 대가는 물질적인 대가, 군사적인 대가뿐만이 아니라 종교적인 대가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때 당시에 중동 지방에는 더 그러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유다 왕국이 주변 힘센 나라의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그들의 손을 잡고 그들 밑에 들어가는 순간 그들의 종교와 신앙까지도, 강대국의 종교와 신앙까지도 유다 땅에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책을 펼던 대표적인 유다 왕이 바로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그가 아하스 왕이 재위했을 때의 강대국은 그 주변에 있던 아람과 다메섹이었는데 이 아람과 다메섹이 연합하여서 이 아하스를 침략하려고 들어올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내게 징조를 구하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고 도와주겠다라고 약속했지만 아하스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여호와께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겸손한 척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던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아하스가 손을 벌렸던 나라가 바로 히스기야를 치러 온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힘을 빌려서 아람과 다메섹을 정복하면 나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아하스가 저지른 일이 뭐냐? 바로 이방 나라의 우상 종교를 들어와서 그거를 이스라엘 지방에 퍼뜨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들마저도 그 우상의 인신공양의 제물로 바치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되지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얻게 된 대가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아들마저도 제물로 바치고 나서 얻은 것이 유다 왕국의 평안이었을까요? 번영이었을까요? 그가 그토록 이방 나라의 고개를 숙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마저도 굽히고 들어가면서 얻은 그 대가는 유다 왕국의 안녕과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아람과 다메섹을 무너뜨린 아수르는 이제 히스기야가 그 모든 것을,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고 했을 때에 네가 감히 나를 배신해? 라고 하면서 히스기야를 치러 들어왔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게 나름 자기 힘으로 히스기야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좀 끊어보려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것이죠. 그랬다가 결국에는 그 힘의 차이에 밀려서 주저앉아서 성전 기둥의 금가루마저 빼앗겨야 했던 그 히스기야는 바로 세상 앞에 놓인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못난 우리들의 현실과 실력 앞에서 히스기야는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하나의 둑이 터지니까 계속해서 물밀듯이 밀려드는 이 아수르의 협박과 기세 앞에서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 앞에서 뭐라고 울부짖느냐? 오늘은 환난과 징벌의 날이로다.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라며 이사야 선지자 앞에서 울부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좀 더 버티지 그랬냐, 좀 더 개혁을 밀고 나가지 왜 아수르와 타협을 해서 이 사단을 일으키냐라고 감히 그를 뭐라고 야단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서 히스기야 왕은 다시 한번 랍사게를 통해 전해지는 아수르 왕의 협박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그 내용은 이전에 랍사게가 외쳤던 모든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었습니다.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모든 민족들을 보아라. 너희 나라도 그렇게 망하기 전에 빨리 내게 무릎 꿇으라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상황 앞에 히스기야는 드디어 인간적인 모든 수단을 내려놓게 됩니다. 처음에는 금가루를 벗겨서 갖다 주면 물러나겠지 하는 아수르가 또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왕하고 상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랍사게를 통해서 직접 백성들을 유혹하자 히스기야 왕은 백성들에게 입을 다물라고 명령을 하죠. 이제 그것도 안 되니까 결국에는 이제 히스기야는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이 히스기야는 위기의 본질이 어디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으며 하나님만이 이 모든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랍사게 편지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15절부터 나오는 그의 절절한 기도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문제에 집착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15절에서 그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을 지으신 유일한 창조주이시고 주인이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비록 아수르가 세계 열방의 모든 우상들과 나라들을 정복했지만 그것들은 참된 신이 아니라 우상에 불과했기에 결국엔 무너질 수밖에 없었으며 그들은 그 우상과 하나님을 똑같은 선상에 놓고 범하는 불경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자질을 한 것이죠. 위기의 순간에 그가 최종적으로 바라보았던 것, 그것은 바로 지금 내 앞에 놓인 이 절체절명의 상황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전의 선대의 악한 왕들과 히스기야의 차이점입니다. 자기의 아버지 아하스 왕처럼 인간적인 꾀나 정치력을 갖다 쓴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번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게 달라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믿음의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의 생사화복은
아수르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북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밀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거를 아수르를 통해서 그들을 징벌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적들이 나를 둘러싸도 하나님이 나를 넘기지 않는 이상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반면에 내가 아무리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외교적인 술수를 써도 하나님이 건드리시면 그 모든 것들은 한 번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마침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밤새 아수르 진영의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을 한순간에 송장으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보았던 이 사네립은 자기 고향의 우상 신전에 들어갔다가 아들에게 칼을 맞아 죽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지요.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위기의 상황 가운데 나름 잘 믿어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노력 속에 빨리 응답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봅니다. 히스기야처럼 버티기도 해보았다가 아니면 세상에 굴복해서 성전에 금가루를 갖다 바치기도 합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어느 쪽을 해보아도 현실은 크게 변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버텨보려고 하지만 계속되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은 금방 그 한계와 바닥을 드러내 보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과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다고 기록하지만 그 하나님과의 동행이 세상의 도전으로부터 우리를 면피시켜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히스기야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의 도전과 응전의 물결이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과 같은 그러한 위기의 순간도 보게 되지요. 그러나 이런 연약한 우리의 수준과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신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부르짖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얼마나 위급한 상황에 있는지, 내가 얼마나 지금 초라한 상황이 있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위대하신지를 깨닫고 그분을 찬송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했던 것은 제사장들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내 눈을 초점을 맞추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들을 열어주고 계시다라는 사실, 그리고 문을 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으로 더 자라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문제가 크다고 해도 하나님이 열쇠를 쥐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계신 분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히스기야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이제 이렇게 큰 일을 치루었으니 히스기야의 앞날에는 더 이상 고민이 없었을까요? 놀랍게도 히스기야는 또 다른 도전을 마주하게 되는데 간신히 아수르 군대가 물러갔더니 이제는 자기의 몸에 불치병이 찾아오게 돼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사형 통보를 이사야로부터 받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그 유명한 무엇이 나옵니까? 벽을 향하여 기도를 하게 되는 면벽 기도의 본문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수많은 도전 앞에 히스기야가 보여주고 있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은 우리가 아하스의 길을 갈 것인지 히스기야의 길을 갈 것인지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묻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수많은 도전과 물음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아수르의 군대와 같은 인생의 문제, 수많은 경제 위기의 뉴스들, 전쟁의 소식, 그리고 내 건강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가족과 친지 수많은 위기들이 우리의 눈앞에 아수르 군대와 같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선택할 것은 무엇일까요? 아하스 왕처럼 여기 뛰었다, 여기 잡았다, 저기 갔다 중구난방하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현실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생사와 복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고 계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를 소망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니 주님 이 시간 저를 긍휼히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앞에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조롱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존재를 깎아내리고 합니다. 주님, 그 가운데 좌절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방법으로 아버지 하나님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서의 굳건한 자존심을 지키며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잘 믿어보고 싶지만 따라오지 않는 현실과 우리들의 연약한 실력으로 인해 좌절하고 때로는 주님을 원망하고 세상 속으로 빠져드는 우리의 연약한 죄악된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연약한 현실에도 우리의 최종 운명은 하나님께서 쥐고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아수르 군대와 같은 문제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도전과 물결 앞에 그들의 도전대로 그들의 페이스대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자존심을 지키며 굳건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